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모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나 또 이 시간에 함께 방송을 보시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나아가는 모든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우리 함께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주 높고 위대하심 할렐루야.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함께 오 하나님 주 높고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기대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성령이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를 멈추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권세 모든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 함께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면서 주님의 나라 선포하며 오랜 시간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 우리 많이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안에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 자격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십자가를 저희도 지게 하시고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저희들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사자 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에 주의 위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역병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위에 고난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고품은 흑암속 해치사 비추고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달려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이 소리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그게 우리 신사 손잡고 나를 인도하소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여.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무엇이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신 감사에 이렇게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 우리 마지막 다시 한번 천번을 불러도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자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예수요. 우리 함께 주님을 외치면서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소망과 능력이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박수며 귀한 찬양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빛노타,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주님,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우리의 죽음 가운데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주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오늘 한 명 분들 가운데 또 온 가족 가운데 이 시간에 예배에 나와 있지만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못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그 모습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이런 모든 것들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혈의 피로 의지하여서 이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하나 떠나가네 주여다 선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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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를 의지하여서 얼나게 소망하니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천지의 봄의 기운이 약동하는 이때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저희 심령도 훈훈해지며 밝아지게 되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었더라면 저희가 어떻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저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단지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조용히 묵상하며 음미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사는데 익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기까지 순종을 들으셨던 주님의 순종하심이 저희의 삶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희생하셨던 주님의 희생이 저희에게도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진액을 쥐어짜내는 기도를 들으셨던 주님의 기도를 저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주님의 섬김이 저희들에게도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원하옵기는 이번 사순절 기간에 왜 주님께서 그토록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 왜 주님께서 그토록 멸시와 천대를 받으셔야 했는지를 뼛속 깊이 느껴보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가슴을 찢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깊이 있는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 서민 경제에 심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은 많은 나라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한민국 국민들의 출입국을 거부하며 나라 안에서는 만남의 소통이 줄어들고 서로의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저희 죄와 허물만을 용서하시고 또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재난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자원봉사단과 또한 방역원, 의료진들에게 힘주시고 대구 시민들을 비롯하여 온 백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에 구원할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든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 변화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흩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서 제맛을 내고 제빛을 밝게 비추는 주님의 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이곳과 동일한 은혜로 그들의 가슴을 채워주시고 빛된 자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저들의 병을 고쳐주시옵길 원하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하고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저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필요를 채워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효식 유인 목사님 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되어 말씀을 삼하는 심령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께도 동일한 능력과 은혜를 주옵소서. 교회 안팎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손길들과 정성을 모아 찬양 올리는 찬양대 찬양을 기쁘게 음행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봉사를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 주옵소서.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한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리 앞뒤심 인사 나눌 때 코로나 바이러스로서 참 어려운 때지만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십시다.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을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평안을 내게 주노라. 아멘. 오늘 난 예배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남성교회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신앙의 남성들이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중인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또 우리 당에서는 주일 예배는 현행대로 지속하고 주중에 있는 모임만 이번 주말까지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가정의 골방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치유하는 교회를 치면 바로 최근 영상이 나오게 되고 교회 홈페이지 들어오면 예배와 찬양을 누르시고 왼쪽에 특별 예배를 누르시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 때문에 당분간
입장할 때 체온도 체크하고 손소독도 하시라 하고 마스크도 꼭 착용하시라고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또 침묵 묵례로 서로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입할 동안 당분간은 교회 1층 출입구로 여러분 체온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편하더라도 꼭 양해해 주시고 공동체 안전과 또 대외적으로 안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나오지 못함으로 해서 온라인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온라인 헌금 구자가 있으니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보다 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대구 경북 지역과 또 강서구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 보내기 위한 구원금을 다음 주일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정성을 다할 수 있길 바랍니다. 새생명 초청축제 우리가 모여서 전도는 못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삶의 자리에서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전도하는데 전심전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김성무 목사님 사실 자녀를 갖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만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셔서 참 결혼 5년 만에 자녀를 얻은 것만 해도 기적이었어요. 근데 또 생겼다고 하나요? 그래가지고 이 연후 후에 이번엔 지우라고 하는데 아들 하나 딸 하나 얻었으니 김성무 목사님 제일 복받은 분이요.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입원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장례출은 우리 인도네시아 추병호 성교사 하느라고 했어요. 혹시 김진영 성교사님 오셨습니까? 네, 여기 아드님하고 같이 왔는데 우리 뜨거운 박수로 위로하며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아버지를 잃고 얼마나 낙심하겠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다시 돌아가서 계속해서 선교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추병호 성교사님, 김진영 성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시지 않으면 저희들의 생명도 수고 덧될 수밖에 없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 가운데 오늘까지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건강을 지켜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삶의 필요에 넘치도록 축복 내려주심도 감사하옵나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희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는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여시고 싸울 곳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온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 기필코 강권에서 전도하고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 입은 심령들도 다 십자가 사랑의 용서만이 우리를 날마다 천국의 행복의 감격 속에 살 수 있사오니 오늘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시고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주님 십자가의 능력만이 우리를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어떤 암균이나 병균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온 성도님들이나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에 이르기까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저에게 선교적 사명 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슬픈 가운데 있는 우리 김진영 선교사님과 아드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선교사님 선교적 사명 다 마치고 주님 품에서 편히 쉬고 계신 줄 믿사오니 천국문 앞에서 다시 만나려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선교사님 다 이루지 못한 인도네시아 선교 온 성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물심양면 후원하며 더 놀랍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온 성도들 합심 합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먼저 통회하고 차복하며 주님 앞에 메어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천지 이단들을 다 뿌리 뽑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 퇴치하고 다 박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중국 선교의 문까지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고통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이 한 주간도 골방에서 간절히 부르짖는 저의 모든 기도 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는 온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그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위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면에 있는 창세기 17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에는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시다. 사실 이번 주일에는 중창단들 찬양하라고 했는데 일부 임마누엘 자녀들 믿음이 좋아가지고 그래도 다 나와서 찬양해버렸어요. 이분은 조금 딸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남성교회주를 맞아서 우리 남성 중창단 나와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앞이 캄캄한 순간 누구에게나 수시로 닥쳐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주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무수할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24년이 지나도 99세가 되도록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인생의 앞이 캄캄했을 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는 것 보면서 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이요 또 남성교회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일어서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아브라함 가족이 하란을 떠날 때 주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중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 언약을 맺을 때 유대인들은 동물을 배를 갈라놓고 쪼개놓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을 맺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는 이렇게 짐승을 갈라놓듯이 죽게 될 것을 약속하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메리트인데 메리트란 뜻이 쪼개미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언약까지 했는데도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가 하란을 떠난 지 11년 됐을 때 86세에 이르도록 자식이 없으니까 첩인 하가를 얻어가지고 이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하가와 이스마엘, 이 모자와 또 이 사라 사이에서 갈등과 불화가 끊이질 않아요. 그렇게 그 후로 13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히브리어에 보면 엘샤다이라고 말씀해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살 수 있으니까 네가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해라 하고 명령하시고 있어요.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께 있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악하기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이 이르게 될 때도 하나님을 탓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응답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치료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명령하시더래. 이제는 영적인 은혜와 혼적인 평안과 육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요 한 가지 이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면서 보고 느꼈지만 또 목회하면서도 그런 문제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까? 육적인 축복도 많이 누리고 삽니까? 그런데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돼서 마음의 평강이 없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는가? 불행과 고통을 세워나지 못하는가? 이것이 저에게는 한 가지 큰 의문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미국에 상담 치유학을 공부하러 갈 때도 이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프린스톤에서 목회 상담학도 전공하고 시카고에서 가족 치료학도 공부하면서 상담 치유학을 쭉 공부하는 가운데 그 해답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 4장 31절에 32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사실 이 두 절의 말씀에 우리의 치유되지 못한 마음의 감정의 응어리들, 변화되지 못한 삶들,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 요인이 바로 거기였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부터 그것을 몸소 임상 실습을 했습니다. 이미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사의 진심을 몰라주고 그저 오해하고 험담하고 비방하는 그런 교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그렇게 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는 교인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그들로부터 받은 상처의 감정조차도 조금도 남김없이 다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원수 같은 인간들을 둘러보니까 다 지난날 상처의 피해자고 희생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도 상처받고 치유를 못 받으니까 만만한 목사한테 쏟아부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용서해 주신 같이 용서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내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원수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섬기면서 나가다 보니까 주님께서 내 육신도 건강해 주는 거예요. 내 삶도 축복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받은 행복한 목사가 되어버렸네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고요, 건강이 회복되고요, 축복된 삶을 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여기서 막혀버려. 감정 안 풀고 사니까 점점 마음만 상한 것이 아니라 육신도 병들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버려. 이런 불행한 인생들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최근에 세계 최고령 남성이 저기 일본 니카타 현에 있는 이 와타나베 씨로 공개가 되었어요. 그는 1907년 3월 5일 니카타현에서 태어나서 제당 회사에 다니다가요, 제2차 세계대전에 태평양 전쟁에 끌려가서 태국에서 복무하다가요,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시 니카타현으로 와서 제당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요, 퇴직한 다음에 100세가 넘도록 농사 짓다가 108세에 비로소 양로원 생활을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110 이제 금년까지 합하면 3세 이런 최장수 고령 남성이 됐는데 얼마 전 세상 떠나셨어요. 그런데 그 생전에 기자들 인터뷰했어요. 장수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한마디로 대답했어요. 웃는 일이라고 했어요. 웃은 거예요, 웃어. 모든 것 그저 마음에 쌓아두지 않고 웃으면서 우리 다 같이 저 할아버지처럼 웃읍시다. 웃읍시다. 실제로요, 미국의 미모리얼 하스피털에서 이 서베이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우리가 하루에 15분만 웃으면요 수명 이틀이 연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웃을 때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요. 감동을 받을 때 다이돌핀이라는 엔돌핀의 3000배 되는 이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면역 체제를 강화시켜버려요. 그래서 어떤 병도 웬만한 병은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해지고 장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날 와서 몇 분만 웃고 가도 이틀 연장된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저는 책임 못 지지만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그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웃을 일이 없어져 버렸어요. 뭐 때문에 그런가? 저 그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그림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신이 천지 아니요. 그래서 신천지요. 요즘 신천지 때문에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동영상으로 다시 한번 보세요. 신이 천지다 이 말이에요. 천지. 그래서 마음 상하고 속이 힘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에 오후 3시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나와서 사과를 한다고 그래서 저는 기대를 가지고 봤어요. 좀 31만 명을 이끌어가는 이단 교주 정도 되면은 인물도 건사하고 언변력도 있고 표현력도 있고 감동력도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89살에 그 시골촌 할아버지 같은 분이 나와가지고 기억력도 둔하고 언변력도 둔하고 옆에서 40대 서무라는 김평화가 이야기해 준 대로 있어라 하면 있었다 하고 대답하지 말하면 대답도 안 하고 또 행설수설하면서 면피 전략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가 심지어는 2번씩이나 읍수하듯 사과하며 절을 해놓고는 인터뷰 끝나고 나갈 때는 엄지척을 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저렇게 거짓말만 일삼는 이 교주가 사탄에 속아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직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주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그런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가 있으면 그건 이미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경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말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했다고 했지만은 그것이 거짓으로 들어갈 것 같은 게 그날 밤에 도망가듯이 과천으로 가죠. 다시 검사를 했다고 하잖아요. 저는요, 그가 아무리 신천지 이단들이 그를 만왕왕이요 보혜사요 이긴 자로 믿을지 모르지만 이제 얼마 못 살 것이요. 그가 죽게 되면은 지난날 박태선의 천부교가 무너지고 문선명의 통일교가 무너지고 구원파의 이비 유병헌이가 무너졌듯이 신천지도 무너질 날이 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 집단만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잠깐이라도 사탄에게 속게 될 때 거짓과 편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고집,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때부터는 은혜도 메말라가고 축복도 사라지고 마음의 행복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앞이 캄캄할 때 그때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가, 지난날에 풀지 못한 이 상처조차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이 새로워짐으로 해서 삶도 변화되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어야 돼. 누가 보더라도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회복하게 될 때 그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축복이 임하게 되고 행복이 임하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그에게 온전히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신 다음에 그의 이름을 전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날 자기 자신을 내세우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이제는 나만 복받고 잘 살고 내 자손들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새로운 사명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을 말씀하세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었지만 여러 민족이 나올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전 세계 교회들이 이제는 영적인 후손으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 왕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오리라는 것은 전 세계 이 대통령들도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많이 나오리라고 해서 미국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 다 크리스찬,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이승만 장로님, 윤보선 장로님, 또 이 김영삼 장로님, 이명박 장로님, 또 크리스찬들만 해도 김대중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까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걸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됩니다. 나 자신만 복받고 내 자손만 잘 된다는 그런 편협한 신앙을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주위에 고통당하는 이웃을 돌아보고 나라와 민족을 돌보며 열방을 향해 나아가라는 우리의 복음 사역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하늘나라로 떠나가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부터 우리의 신앙의 그릇도 크게 해야 돼요.
주위에서 웬만큼 말하면 흔들리지 말고 다 끌어안는 신앙을 가져야 돼. 꼭 밴댕이 소갈머리 같은 신앙, 조금만 이래도 가장 감정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이 상처받고 시험에 빠지고 막 달려드는 그런 신앙의 스케일을 이제는 깨부숴야 돼요. 그 시냇물 쫄쫄쫄쫄쫄 흐르면 소리내는 것이 아니라 태평양 같은 넓은 가슴에 남편도 품어버리고 아내도 품어버리고 자식들도 품어버리고 아멘 할 때까지 해버려. 성도들도 품어버리고 주의 종들도 품어버리고 불신 세상 사람들 다 품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스케일을 넓혀야 우리 같은 세상을 향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선교할 수 있는 복음 선교의 사역의 영역이 넓어지는 거예요. 저는 20년 전에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 왔을 때 앞이 캄캄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어떻게 목회해야 합니까? 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감동해 주신 10년에 걸친 이 치유 목회 마스터 플랜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것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먼저 저들을 치유하도록 마음밭부터 기경하지 않으면 어떤 은혜도 축복도 행복으로 느껴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치유 프로그램들을 정착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부터 6년도까지 그들의 치유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알파 코스라든가 또 제자훈련 프로그램들 도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이제 그들이 사역할 수 있는 사역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훈련부터 시작해서 기도훈련에 이르기까지 계속 봉사사역까지 각 팀별로 이것을 사역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2011년부터 12년까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이에 우리는 목장훈련을 통해서 이제 주의 종이 계속해서 풍화하는 양떼들 다 돌볼 수 없으니까 각 목장별로 돌볼 수 있도록 목자훈련을 시켜나갔대요. 그리고 2012년 성전에 들어오면서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낸다는 그런 주님의 사명을 받고 우리가 그동안 화곡동에 매연 이 지역적인 신앙에서 이제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치유하며 나가야 한다는 치유하는 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꾸면서 거듭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새성전 건축한 다음에 2012년부터 14년까지 우리가 영적인 사역을 해야 한다 해서 기독교 문화의 정착과 사회복지 실천과 세계 이 선교의 실현을 집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사역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영적 삶이 받쳐주면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우리는 영적인 비움부터 시작해서 영적인 체험, 더 나아가서 영적인 나눔의 삶을 집중해서 실천했던 거예요. 그리고 2018년부터 20년까지 영적인 비전을 가지고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복음하고 열방 세계를 선교하고 복음하는데 우리가 목표를 세웠대요. 그러면 금년 지나면 뭐 할 건가? 저는 이미 주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것은 한국 교회가 예 없이 전부 침체되고 사양길로 접어들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비전을 가지고 온 교회가 일어서지 않으면 한국 교회도 치유하는 교회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렇게 복음 사역의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나라가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한 목사님 사모님에서 확진자라는 제목의 이 글이 왔어요. 우리 모두 조심해야겠어요. 우리 동네 아줌마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 안에서 밥만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일주일 지났는데 확진자로 판명 났다네요. 살이 확 찐자. 뭔 말인지 아직도 모르는 모양이에요. 살이 확 찐 자의 이동 경로가 무엇인가? 식탁,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왔다 가다 보니까 살이 확 쪄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확진자입니까? 문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지금 신천지 이단을 통해서 퍼져주고 있다. 이걸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손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커버렸어요. 또 정부와 결탁하고 검찰까지도 손을 못 대왔어요. 계속 법무부 장관이
신천지 수사해야 한다고 하는데도 버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신천지가 얼마나 교활한지 아십니까? 어제도 공개되었습니다만 저희 구로구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 명칭과 또 이 이름을 따가지고요 로고까지 썼더라고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새소망교회 저렇게 붙여놓고 위장교회를 한 거예요. 그곳에 아무도 모르게 속여서 끌고 와가지고 월화수금 나흘 동안 하루 3시간씩 성경 공부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이 보이네 성경 공부도 하고 또 아버지 학교도 하고 어머니 학교도 해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세뇌시키고 공략해가지고 신천지 이단 집단이 모이는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단 집단으로 나가는 사람이 한 달에 2,000명 1년에 2만 명. 더 놀라운 것은 그중에 45%가 20대 30대 젊은이들이야. 너무 충격적인 사실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한국 교회나 한국 사회가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천지 이단 집단에 온 교인들을 또 다시 훈련시켜가지고 추수꾼이라 해가지고 기성교회 파송을 시켜요. 아마 이 가운데도 들어와 있을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온갖 불평과 원망을 쏟아 남 비방하고 험담한 일 삼다가 교회 흔들어 놓고 그 다음에 마지막 추수꾼 특공대가 투입해가지고 공동회 때 자기들이 원하는 목사 세워가지고 교회를 통째로 끌고 가는 산 옮기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의 이 마수의 영역을 넓혀가고 있을 때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요. 우리 국민들도 아마 이단에서 학을 떼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주간에 어느 식당 정문에 이렇게 쓰였어요. 신천지 삽새끼 잡으러 갑니다. 장사 시작하고 연연 최저 매출에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도 신천지 잡아 족치는 게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여 임시 휴업하고 신천지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천지 잡을 생각 하나요? 내 자신의 신앙도 주체를 못하고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 속에 헤어나는 건데 어떻게 신천지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그들을 잡을 수 있냐? 일주일 내내가도 성경 한 번 합니다. 일주일 내내가 주님 앞에 기도 한 번 하고 일주일 내내가 주일 난임으로 딱 땜질하고 일주일 내내가도 봉사 한 번 하고 일주일 한 달 가도 헌금 하나 안 하고 평생 살아도 선교 한 번 안 하고 자기 자신도 신앙 주체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잠들고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데 뭔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복음 사역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치 야베스의 기도에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아래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과거 성경에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때 깨어 구하지 않고 복음의 영역을 넓혀가지 않으면 이 땅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생의 앞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사역의 영역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 사역을 넓혀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때 복의 근원 되신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에서 1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사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세요. 또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2번씩이나 약속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 언약을 그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또 갓난 아이들은 여드렛 만에 할례를 베풀어서 그의 기두에 포피를 베으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고 증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이 된 표징으로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포경 수술하면 다 할례 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4장 4절에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진정한 할례가 무엇인가를 밝혀주고 있어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빼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고 경고하시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마음 가죽을 베면서 통에 잡아가는 심령으로 엎드려져야 한다. 우리가 다 된 것처럼 착각하고 남에 대해서 비판이나 하고 판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길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신약 성경에 와서도 로마서 2장 29절에서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땅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표면적인 육신의 유대인만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면적 유대인, 영적인 유대인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할례는 육체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마음의 할례, 즉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날마다 참회하는 심령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믿음의 후손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제 유혹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 목사님이 이 돈, 섹스, 권력이라는 명조를 통해서 특히 우리 남성들이 이 무너져가는 세 가지 이 시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남자를 유혹하는 것 가장 먼저는 뭐니 해도 머니다 이거예요. 돈이다 이거예요. 저 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돈이 없이는 못 살겠죠. 오죽하면 얼마 전 MBN TV의 소프리 쇼 동치미에서 이 남편을 망치는 아내들의 세 가지 잔소리 베스트 3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3위는 남편에게 들어왔어. 일찍 들어와서 애 좀 봐. 남편도 피곤해 죽겠는데 일찍 들어와서 애 보라는 거예요. 직장 출근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2위가요, 옆집 남편은 안 그래. 안나 아빠 좀 봐. 안나가 누군지 아시죠? 그렇게 비교하면서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1위가 뭔지 아세요? 돈이나 많이 벌어봐. 돈이나 많이 벌어라. 그러니까 남편들이 요즘 IMF 때보다 더 어려운 때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담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이려고 하니까 불의한 일에 빠져버려요. 요즘 이 부자들의 이 행태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갑 속에 현금이나 수표나 카드가 많아요, 부자인데. 요즘 재벌들의 지갑에는 마스크가 많이 들어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스크를 가지고 장난질하는 악덕 상인들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난 화요일에도 이 마스크 제조업자가 마스크 350만 장을 찍어내가지고 그것을 아들 온라인 쇼핑몰로 빼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5배 폭리를 쳤어요. 수십억 원을, 그것도 탈세를 하기 위해서 이 수금하는 계좌를 아내나 자식들 계좌로 해갖고 빼돌린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이 돼서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또 어젯밤에도요, 마스크를 100만 장이나 찍어서 값을 올려가지고 팔려고 그걸 숨겨놨다고 하나요?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야 그 사람이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까?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통에 자복해야 할 일이에요. 오직 하면은 그 마스크로 장난친 사람들 전부 다 이란으로 보내라고 난리예요. 왜냐하면 이란에 가서 이 마스크 폭리 취하면 최고 교수형까지 때려버린다고 하나요? 근다고 아멘하요. 그런 반면에 의료진과 봉사자들,
이 대구 경북 지역 위에서 전국에서 이 구호의 손길이 펼쳐지는데 성금 봉투로부터 시작해서 음료수, 마스크 이렇게 사랑의 릴레이가 끝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요즘 거의 폐업 상태에서 이 빌딩 주들은 렌트비를 삭감해주고 월세를 안 받는 이런 일들까지 있어요. 저는 빌딩 가지고 우리 교인들 그렇게 착한 사마리아인처럼 섬겼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근데 빌딩이 없으니 아멘 할 수가 있어야죠. 또 자신의 안보험까지 깨뜨려서 기부했다. 이런 착한 사마리아인의 릴레이가 끊이잖아요. 여러분, 돈 많아서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부유한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일에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도 구하지 못하고 패닉 상태에 있는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이 강서구 내에도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마스크 하나 구하지 못한 분들 많아요.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그대로 세상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구원금을 하고 있을 때 모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하늘의 상과 이 땅의 복으로 1000배나 10,000배나 갚아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섹스, 성의 문제예요. 사실 이 우한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시작된 것도 이 중국 남성들이 정력이 좋다고 천상갑 요리를 해 먹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거기에 박쥐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돼 이 천상갑을 먹은 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돼서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10만 명에 이르는 급속도로 이렇게 퍼져버린 거예요. 그렇게 정적 기르려고 하지 말고 운동이나 좀 하세요. 뱃살 줄이면 힘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 뱃살 관리도 못하면서 뭔 천상갑 먹은다고 힘이 길러지겠어요? 우리 한국 남자들은 몸에 좋다면 막 이 뱀, 이 장어, 잉어, 붕어 다 잡아먹어요. 좀 연구 좀 해가지고 바퀴벌레가 남성 정력이 좋다고 누가 좀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서 바퀴 잡아먹느라고 정신이 없을 거예요. 이렇게 남는 힘으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섬기며 써야 되는데 다 세상적인 것에 쓰다 보니까, 제가 미국에서 7년 유학생활 하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처럼 타락한 나라가 없네요. 술집이나 모텔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그것만 많습니까? 뭔 방도 그렇게 많은지 노래방, 전화방, 비디오방, 유괴방, 성인방, 키스방, 포옹방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방방 뜨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상가가 다 폐업 상태인데요, 유일하게 흥황을 이루는 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기 강남에 나이트클럽이라는 거예요. 지난 화요일 한국일보에 나이트클럽 가려면 2시간씩 줄 서 있어야 한다고 하나요? 이런 세상이에요. 더욱이 이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가 됐지만 이 신천 이단들이 꽃뱀식 섹스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여자를 통해서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막 신천지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도 꽃뱀이 나타나면 조심해야겠습니다. 잘못하면 물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고 신천지 가야 하는 사람들 생긴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성적인 유혹을 피하고 주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영적으로 충만하게 무장하게 될 때 이 모든 유혹도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파워, 권력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회의가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 교인들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 처음 은혜 받았을 때, 처음 우리 치유하는 교회 왔을 때 제일 예수 잘 믿어요. 그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서리 집사 되면서부터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수 집사, 권사 되면 이제 재직해서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 되면 철근 콘크리트를 깔아버립니다. 그런 교인들을 볼 때마다 저렇게 목이 곧은 백성이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을수록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릴수록 또 중한 직분을 받을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온유 겸손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세력 다툼이나 한들 무엇이 남겠냐? 하나님의 교회에 말아먹는 일만 남아있어. 사탄이 기뻐하는 일만 남아있어. 결국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우는 일만 남아.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력 다툼하는데 머리 쓰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치유와 양육과 봉사에 선교에 우리의 온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귀하게 쓰실 것이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에 확산되게 되니까 교회가 타겟이 돼버려요. 신천지 이단으로 퍼지게 되니까 이제 교회를 똑같이 취급을 해가지고 교회 예배 마치고 문 닫아야 안 된다, 이렇게 공격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지난 주간에요, 저기 창원시 경상시 칠곡면에서 정부에서 교회 공문을 발표했어요. 예배 집회하면 300만 원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장을 보낸 거예요. 그래도 그곳에 영적으로 살아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시청을 향해서 군청을 향해서 항의 전화한 거예요. 왜 우리를 신천지 이단으로 똑같이 취급하냐 이 말이요. 신천지 이단이 코로나를 퍼뜨렸다면 교회가 이것을 대치시키는 일을 해야 돼. 교회 문 닫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여러분 엄밀하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널리 퍼질 때 극장이나 마트나 지하철 문 닫습니까? 그들의 생명을 살리되 병원 문 닫아요?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 문 닫습니까? 더욱이 영적으로 이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퇴치시키고 살려내야 할 교회를 문 닫으라 하는 것은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교회 문 닫나? 언제까지 문 닫을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끝날 때까지 문 닫으면 몇 달 동안 문 닫을 것입니다. 사탄이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주 중에 새벽 기도 안 하고 심야 기도 안 하고 집에서 한번 들어보라니까 더 간절히 기도가 나옵니까? 더 뜨거운 찬양이 나옵니까? 더 말씀이 아멘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믿음 좋아서 그럴지 몰라요. 저는 안 그럽니다. 사실 저도 핍박을 많이 받아요. 교인들도 그렇지만요, 저희 집에서부터 뭐 마누라가 여보 웬만하면 문을 닫지 뭐 그렇게 문을 안 닫느냐고 그랬었어. 또 우리 딸한테 연락까지 했는지 우리 딸까지 문자가 왔어요. 아버지 웬만하면 기도하고 다 문 닫는데 아버지도 문 닫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딸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연락을 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고 마누라지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마누라하고 딸까지 저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리마인드 시키신 말씀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저는 그 말씀 앞에 눈물이 나요. 사실 교회를 지켜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서교구의 협의제 회장 하니까 강서구에서부터 연락이 와요. 또 교회 협의에서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공문을 안 띄웁니까? 하고 연락이 와요. 뭐 사면 초과했죠. 더욱이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전주 금요일에는 확진자 그 동태땅 식당에 가가지고 이 6명이나 그랬으니 그 가족이 전부 자가격리를 했어요. 또 지난 화요일 밤에는요, 우리 영어 예배팀 필리핀 자매님 아들이 고의를 해서 이 검사를 받았는데 수요일날 결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수요일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려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지 않으면 신천지 이단도 물러갈 수 없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 아버지 먼저 인생의 앞이 캄캄할 때 우리가 먼저 참여하는 심정을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번 기회에 신천지 이단을 박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우리 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였던 인도네시아 추병호 성사의 하늘나라로 떠나가셨어요. 원래 선교사님은 주의 종이 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얼마나 신실하게 고참들의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새벽부터 울부짖으며 기도하니까 이 군종 참모님이 이런 청년이라면 신학을 안 했지만 군종사병을 써야겠다. 그래 군종사병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머물면서 주일을 하다가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전역하자마자 신학을 공부하고 저기 부산에 있는 제송대 교회에서 목회를 잘했어요. 그런데요, 목사의 마음에 이르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헌신하고 주님 앞에 더 충성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인생의 후반전은 선교를 위해서 바치라 하는 성령의 강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어디로 선교를 떠나야 됩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가장 이 사악한 이슬람권에 뛰어들어서 힘든 선교 사역이지만 그곳에 남은 여생을 불태울 것을 명령하셔서 기도 중에 인도네시아를 택했어요. 그것도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1박 2일 비행기를 2번 갈아타면서 그 오지의 섬 파푸아 산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났어요. 아무도 후원하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가진 모든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가서 그곳에서 어른들에게 복음 전도가 어려우니까 애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전하면서 고아원 사역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 가난한 그 아이들 한 가정 살려내기 위해서 한 달에 3만 원씩 후원하면서 그 애들 가정들을 선교하기 시작하고 더 나가서 공부방 도서관을 차려서 그 아이들부터 복음화시켜서 언젠가는 이 섬을 복음화시키신다는 꿈을 가지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가 밀림 지역이 있어서 얼마나 날씨가 무덥습니까? 또 먹는 것도 얼마나 부실합니까? 또 거기 정기적으로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 이슬람교의 핍박 속에서 얼마나 상처받고 힘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그저 죽도록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11년 그곳에서 선교하다 보니까 재작년에 너무 어려워가지고 우리 같은 노예 시찰에 있는 박재열 목사님이 김 목사님, 내가 한 가지 목사님한테 부탁할 것이 있는데 치유하는 교회는 선교를 많이 하니까 우리 처남이 인도네시아 오지에 가서 다 복생하는데 후원하는 교회가 없으니까 좀 도와주면 좋겠다고 사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당장 계획을 세울 수 없지만 그래도 우선적으로 급하니까 20만 원부터 돕겠습니다. 그리고 50만 원 돕고 점점 우리가 이 후원금을 늘려가면서 우리 교회에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2년 지난 사이에 점점 이제 복부의 통증이 심해지니까 갈 병원도 없죠. 가서 치료할 치료비도 없죠. 그래서 한국에 나오고 싶은데 한국에 나오려면 비행기 2번 갈아타고 또 거기서 한국까지 오려니까 얼마나 돈이 많이 듭니까? 그래서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못하고 약도 없고 치료도 못 받고 그 아픈 배를 움켜쥐면서 인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작년 6월 말에 우리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선교사님 참 초청을 해가지고 선교 대회를 갖지 않았습니까? 때는 이때다 생각되어서 5월 말 선교회 대회에 맞추어서 그 이전에 6월 초에 왔어요. 와서 처음 저하고 상견례를 하고 내가 먼저 물었어요. 나는 왜냐하면 이 형제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목회도 선교도 동역이 진정으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보다 나이 들어 보이길래 내가 선교사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그랬더니 61년생이라는 거요. 그러면 내가 3살 많으니까 내가 형이네. 앞으로는 내가 동생으로 생각하려네. 그러니까 예, 제가 영광이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선교대 하기 전에 먼저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이미 췌장암 3기가 돼 있었던 거예요. 병원에 손대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얼마나 합심해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대 끝나자마자 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기도원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지난 8개월 동안 점점 건강이 회복되시고 드시기도 잘하시고 몸이 회복되는 것 같아 다 기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지만 불과 한 달 전부터 몸 상태가 안 좋아진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치료 과정에서 아마 혈관을 통해서 바이러스 감염이 돼서 폐혈증이 일어나 버려요. 그 2주 전에 사모님이 일부 예배 끝나고 급히 교회 오셨어요. 목사님, 선교사님이 지금 폐혈증이 와서 병원에서 포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 기도 마치고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달려가서 보니까 이미 이 혈관에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 장기를 다 파괴해가지고 장기가 다 죽은 상태, 이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지만은 결국 지난 화요일 60세를 일기로 하늘날 떠나갔어요. 저는요 우리 선교사님 떠나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게 신실하고 정말 자기 자신의 일생을 쏟으면서 선교의 영역을 넓혀가고 주님 앞에 충성된 선교사님 불러가시고 저처럼 죄 많고 아직도 믿음의 분량이 부족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은 부족한 종 같은 사람은 살려두시고 왜 우리 선교사님 불러가십니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선교사님은 오지의 영적 최전방에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선교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의 두려움에 빠져서 우리 자신의 신앙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우리 인생의 앞이 캄캄해질수록 이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할 것인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 사역의 영역을 넓혀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매어 달릴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료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동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지내면서 남성교회 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고 목숨 걸고 선교할 수 있는 신앙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할 신앙이 무엇이고 주여 복음 사역의 영역을 넓혀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서 참여한 심령으로 엎드림으로 인해서 이 땅의 신천지 이단들을 박멸하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 일단 통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에 사는 동안 앞이 캄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어떤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주님과 같이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사역의 영역을 더욱더 넓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며 참여하는 심령으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이 땅의 독버섯처럼 퍼져가는 신천지 이단들을 이번 기회에 박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가는 것을 속히 막아주고 퇴치시켜 주시옵소서. 중국 선교의 문도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생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주날 인도하시네 주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하심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으리 그가 누른 초장에 누리 신이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움이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주님께서 인자하시 정녕 나를 따르니 내 주 대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우리나라 손을 들고 인생만 세상지날 때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위험한 세상 지날 때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너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